모두 평안하셨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가정에서도 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만 세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제 저희는 이제 17장, 18장 요나단 사건에 이어서 이제 19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배경을 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본문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랬고, 오늘은 이제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요나단 사건하고 이 토막 사건은 두 사건이 다 어떤 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 그 토탈 시스템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된 그 전체 종교 율법 시스템 안에 그 안에서 어떤 개인들과 지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지파들이 전체 율법 시스템, 종교 시스템, 이제 잘못된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에 맞물려 돌아간 거예요. 맞물려서 어디로 가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게 이제 토막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19장 스토리를 잘 읽어보시면 이제 사사기 저자가 이제 19장을 쓰면서 우리가 별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구약에서 이야기한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스토리의 바탕에 깔고서 전개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제 19장을 잘 읽어보시면 사사기 저자는 이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그 우리에게도 1차 독자인 사사기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요. 영상 강의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 하나는 뭐냐면 접대 관례에 관한 율법입니다. 다시요. 이제 사사기 저자는 이런 1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접대 관례라는 거고, 또 하나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이 율법적인 신앙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접대 관례에 관한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영어 표현을 썼잖아요. hospitality code. 조금 정확하게 하면 hospitality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hospital이라는 게 뭐죠? 우리 그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hospital이 원래 병원인데 원래는 병원이란 말로 시작이 된 게 아니고요. 손님을 받아들여서 보호하는 곳. 근데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면 그 라틴어로 호스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호스피스도 나오고 호스피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들고 가난한 손님.
그러한 호스피스 손님들을 받아들여서 보호하는 곳이 뭐냐면 그게 하스피탈입니다.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접대 관례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영어로 hospitality 코드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구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그런 주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이제 스토리에서 19장 스토리에서 이 접대 관례와 관계돼서 나오는 인물이 세 사람이 있어요. 레인 일행을 영접한 하룻밤을 자게 해준 노인,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다가 기브아 성읍에 와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기브아 성읍 사람들, 원래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기브아 성읍에 사는 불량배들, 그렇게 세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접대 관례와 관계된 등장 인물은 기브아 성읍 사람을 먼저 볼게요.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인 일행을 집으로 영접해서 하룻밤 자게 해주는 사람이 기브아 성읍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성읍 넓은 거리. 말씀드렸듯이 성문 앞 광장입니다. 재판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기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영접해 줄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그 정상적인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가 잘 것이 없어서 노숙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노숙하신 분을 집으로 들인다든지 그래서 자게 한다든지 그리고 접대하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사회가 완전히 다른데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율법에 그런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접대하라는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스라엘 어느 성읍에 가든지 그거는 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아 성읍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율법에는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당연한 일이었는데 당시 기브아 성읍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그 접대 관례와 관계돼서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잖아요. 22절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들이라는 거는 이제 그 노인과 노인의 처녀딸, 그다음에 레인의 첩, 그리고 종,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라는 그 테두리 밖에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던 그런 잘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동성애의 죄를 범한 겁니다. 그렇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성경은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뭘 어겼냐면 나그네를 접대하라는 그 접대 관례의 율법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그런 세 가지 죄를 범했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무리를 져서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할리우드 영화에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오죠? 할리우드 영화에도 어떤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브아 성읍 사람들도 율법에 명령하신, 아주 중요하게 명령하신 나그네를 접대하는 접대 관례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런 해를 끼쳤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접대 관리와 관계된 사람은 누구죠? 예, 노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노인이 뭐 한 7, 80대 노인이 아니고요. 한 4, 50대 정도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처녀딸이 있는 걸로 봐서는 당신이 또 이렇게 오래 살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7, 80대로 보지 마시고 한 4, 50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인이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노인을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노인이 이제 레위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노인이 눈을 들어 또 나오죠.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성읍 넓은 거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잘 보십시오.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누가 있는 것을 봤어요? 예, 나그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있다든지 어떤 무리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로 표현하지 않고 굳이 나그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레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18, 19절인데 잊지 않고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딴 거 다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그런데 잠잘 곳이 없어요.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왔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노인이 또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20절과 21절인데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렇죠?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 스토리상 19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토리상으로 보면 앞에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분명히 레인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넉 달 후에 같이 데리러 간 그 레인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브와 성읍에서는 레인이 주인으로 등장하지 않고 도리어 이 노인이 스토리를 주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문학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노인이 스토리를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얼핏 보면 이 노인이 접대 관례를 아주 잘 그 접대 관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킨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이 노인의 접대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접대 관리를 잘 지키고 갔고 아주 율법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이 탁 터지잖아요. 일이 탁 터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레인의 첩과 자기 딸까지도 내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시고 22절 제가 또 볼 텐데 보십시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처녀딸과 레인의 첩이에요. 그 첩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강제로 무력으로 끌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끌어낸다는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21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그 기브아 성읍에 그 불량배들 할 때 한 말이 나오잖아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내라. 근데 요 똑같은 동사를 이 노인이 똑같이 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력으로 강제로 이 레인의 첩과 내 딸도 내가 끌어내서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타임에 우리 자매들이 열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브와 성읍에서는 스토리 전개상 레인보다는 이 노인이 분량이 많고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노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당시는 이제 절대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인의 첩도 어떤 여성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적 만족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겼다. 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노인이 여자가 아닌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첩뿐만 아니라 자기 딸마저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건 왜 그랬냐면 당시 사회는 아주 절대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 남자가 이 노인이 보호하려고 했던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레인이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레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레인을 존경하고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사사기 저자가 노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 당시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상태가 어땠는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시대 14, 15년과는 이 사사 시대 350년은 너무나 다른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살았거나 율법의 언저리에 거쳐서 살고 있기는 했지만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뭐냐면 삶의 원리와 가치관이 혼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바칠 거야,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요? 사사기 저자가 이 노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그 접대 관례가 무너진 시대. 그렇죠? 그래서 그 무너진 것이 어디까지 번져 나가냐면 이게 20장, 21장으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동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 수만 명 중에 600명뿐이 안 남았다. 남자 600명뿐이 안 남았다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한 130년이 좀 넘었잖아요.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깃발을 흔들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살기 좋아지고 교회에도 돈이 많아지면서 빛과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 경영 기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종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교인들을 진심으로 말씀으로 세우고 영육간에 섬길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머릿수를 재는 거예요. 오늘 몇 명 나왔지?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카운트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마다 이거 없는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있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함께 주의 일을 담당하는 동력자로는 안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한 사람, 내 가정 하나 잘 먹고 사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예요?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누군가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려는 시도잖아요. 그건 무속신앙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 소외받은 사람을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교회가 잘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접대 관례를 행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기부와 성업이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들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아주 중요시 여겨서 말씀하신 아주 누차 여러 번 말씀하신 접대 관례가 무너지면은 율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교회가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뭐 얘기를 할 만큼 이 접대 관례가 중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접대 관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영어로 써놨는데 yes,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 역행자가 이제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설교 전에 보면서 이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 형제자매들은 기도도 너무 잘 하지만 영빨이 너무 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문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당면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있어요. 이게 접대 관례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살펴본다는 건 이렇게 보는 게 얘기 아니겠죠? 액션을 포함한 액션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그만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잖아요? 근데 접대 관례에 관한 율법은요, 구약에서만 중요하게 여긴 거 아니고요, 신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이 접대 관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뭘 따지실까요? 접대 관례를 따지시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아수리아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 원인이 두 가지인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거는 군사, 경제, 외교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정의와 공의. 그렇죠? 윤리적인 타락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나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나요? 예,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정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접대 관례를 행하지 않고 윤리적인 타락은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이웃을 위한 건가요? 아니죠.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정의, 공의가 망가졌고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접대 관례를 행하지 않은 거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이제 구약 역사를 몇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번영했던 때의 임금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제 처음이 여로보암 1세고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나오거든요. 40년 넘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강했던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서 예언을 하긴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가 있는데 아모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모스는 이제 그 첫 번째 문서 예언자예요. 말로만 하지 않고 그 성경을 남긴 예언자인데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 2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나온 다 똑같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잖아요. 정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공의는 체다카.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하고 차로 외웠어요. 아파트하고 카. 미슈파트. 아파트가 아니고 미슈파트. 카. 무슨 카예요? 체다카. 그래서 정의와 공의.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이 어렵죠. 뭐 미슈파트, 체다카 뭐 모르셔도 돼요. 접대관리, 하스피탈리 코드 모르셔도 돼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약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정의, 공의, 미슈파트, 체다카, 하스피탈리 코드 접대 관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나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숭배와 접대 관련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의, 공의 뭐 이런 거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그 접대 관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정의, 공의에 대한 또 좀 자세한 구약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용적으로는요. 그 신명기 이제 제가 성경을 몇 개 볼 텐데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죠?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그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로 있었는데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사회적인 약자, 고아, 가부, 나그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당연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고, 이게 이제 구약에서만 나와 그냥 땡 하고 끊긴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왜 복받을 자? 어떤 식이냐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다시요. 너희를 위해서 창세부터 준비된 예비된 나라가 있다.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당연히.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냐면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뭐예요? 이상하죠? 잘 보십시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기준이 뭔가요? 이신칭이 주여 믿습니다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상하죠?
믿음의 측면에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요? 행함의 측면에서 고와 갑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그 행함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당연히 맞는데 이것을 행함이라는 것으로 풀어서 다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접대 관리라는 겁니다. 접대 관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접대 관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빼면 안 돼요. 빼면 믿음이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당연하지만 그런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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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외치고 막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막 기도할 때 월월월월 막 그러잖아요. 막 방언으로 하고 막 손 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믿음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함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믿음이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죠? 네, 사도 바울이 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몰례나 아무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믿음. 예,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나타내는 믿음만이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대 관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순정이 있는 믿음, 순정의 열매가 있는 믿음, 그렇죠?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의 열매가 있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고 순정이 없고 열매가 없는데 나 믿어 그렇게 믿는 거는 반쪽 믿음이고 그 반쪽 믿음은 구원과 관계없는 자기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정의요 공의요 접대관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점은 명확합니다. 뭐죠? 예, 정의를 행해야 돼요. 공의를 행해야 돼요. 접대 관례를 행해야 돼요. 그렇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사회적인 약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장로교회에서 또 합동 쪽에서 쭉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 참석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아멘하면 할렐루야도 바로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손 들고 막 찬양 부를 때도 막 가슴에 이렇게 하고 막 손 들고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만 거기서만 멈추면은 반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일상 예배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나눔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19장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신 그 접대갈래 정의 공의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데 우리들을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사사시대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예요. 지난 거예요. 우리랑 관계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한국교회가 폭망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폭망이라고 얘기한 게 신학교가 적거나 교회가 적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목사가 너무 적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한 얘기는 더욱더 아니에요. 지금 신학교가 넘치고요. 목사들이 넘치고 신학박사들이 너무 많아서 신학박사 하고 와도 어디 가서 교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꽉 찼어요. 만땅이 돼버렸어요. 넘쳐요. 그것 때문에 폭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폭망이라고 얘기할까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뻔히 해야 될 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잘 행하지 않는 그 이면에는 사실 목사들의 잘못이 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의 핵심, 그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신칭이 너무 좋아하죠. 바울 너무 좋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부흥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접대 설교에 접대 관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몇 번 들으셨나요? 저 기억에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 그런 액션,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 노숙하는 분들에 대한 행함을 우리가 강조하는 설교를 얼마나 들어봤을까요?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좀 정신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대답이 오죠. 그렇게 하면 교회 재정이 힘들어진다. 대출이자 갚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이런 대답이 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면은 그건 처음부터 은행돈 많이 빌리고 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실컷 지 마음대로 해놓고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이 그렇게 안 돼. 우리는 대출이자 많이 갚아야 돼. 우리는 이 정도 이 헌금 갖고 교회가 운영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멍청한 짓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회 접대 관례, 정의, 공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살피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일,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목사만 잘못됐나요? 성도들은 책임이 없나요?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분별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그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분별하지 않고 들어요. 그렇죠? 더 큰 책임은 뭔지 아세요? 알고도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공범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떠들어 막 이렇게 얘기해도 성도들이 아멘 하면 설교자들은 더 큰 유혹에 빠져요. 요 정도 해도 먹히네? 이런 생각 안 가질까요? 이 정도 설교 준비하고 대충 얘기해도 성도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되게 좋아하네? 이런 유혹에 안 빠질까요? 성도들에게서 더더욱 큰 책임은 뭐냐면
이 한통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삽시다. 뭐 정의, 공의, 적대 관리 이거 교회랑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거 해봐야 교회 재정만 나가고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대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우리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가는 쪽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한통속이 되면 진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나만을 위한 그런 무속 신앙, 바알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 사회적 윤리적인 타락은 다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그게 다 무당 신앙이에요. 그게 다 무속 신앙이고 바알 신앙이에요. 글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정의, 공의, 적대 관례로 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또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이거 하려고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끝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뭘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진짜예요. 입이 착 벌어져요. 나중에 여러분 초대할게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24 곱하기 7하면 몇 시간 나오잖아요. 그 시간 중에 우리가 1시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하는 거 말고요. 적대 관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 땅에 나그네들 많습니다. 1시간 너무 많은 건 깎아드릴게요. 30분요. 할 수 있거든요. 1시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요. 매일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도저히? 나는 믿음만으로 갖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그따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힘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묵상 큐티 할 때 꼭 말씀드리잖아요. 너무나 쉽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고 있지 않은 거. 그게 우리의 적용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적대 관례를 우리가 행해야지만이 그런 성도와 교회가 정상적인 성도와 교회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의나 공의나 또 적대 관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